10월 28일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소리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임하게 될 환난의 날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7 인친 두루마기를 하나하나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말씀들이 6장에 기록이 돼서 6째 인에 봉인된 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고통과 그리고 싸움과 죽음과 절망과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과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을 미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시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도록 해라 하는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많은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승리의 날로 장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런 환난의 날에 임하게 되는 일들은 다 동일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겪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런 세상의 기류에 휘말려 돌아다니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또 적그리스도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다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신 다음에 이제 바로 7번째 인을 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7장에 보면 이제 그 중간에 그 다른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7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시는 말씀은 이제 8장에 가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6번째까지 인을 떼셔서 그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 7장의 말씀은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까 바로 14만 4천 명이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인을 떼시고
인치신 것을 떼시면서 나타내 보여준 비밀의 말씀.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인을 치셔서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서 이제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단들이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얻는 최종 구원자들이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2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거의 모든 그 이단 세력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주장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같은 데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등등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들, 이건 조금 이 새벽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첨가적으로 드리게 내용이고, 오늘은 그 내용은 조금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인을 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자. 자,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소리 내서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인을 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 이 천사들이 땅 네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절에 보면. 자, 그렇다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바람은 파괴를 상징합니다.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파괴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이 바람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거 다 찾기가 시간이 새벽엔 어렵고 4장 11절 12절 에레미야서 또 49장 36절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람을 천사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의 바람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무서운 파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쓰나미 아주 그냥 허리케인 이런 태풍이 밀려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탄 자, 또 바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7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이 땅의 환란들, 그리고 이 땅이 파괴시켜지는 이 무서운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신다. 그러니까 말 탄 자들이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주님의 교회가 인쳐지고 안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친다라는 얘기를 요즘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 내용을 아마 익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용을 많이 해요. 사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인장을 찍는다. 그리고 인감 도장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말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인두로 달군 그 불도장을 그 말에게
그 가죽에다가 갖다가 그걸 찍으면 그 가죽이 탁 타면서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 지워지지 않죠. 예전에 노예들, 또 죄수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살에, 이마에 그냥 그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평생 그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인쳐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인을 친다는 인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진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명품들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이게 명품인가 아니면은 이게 위조인가 이런 걸 나타낼 때 그 상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곧 또 이 명품들 보면 아주 그 상품에 아예 그 로고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박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비싼 돈 주고 명품을 입는 사람들도 많죠. 자, 이건 좀 그런 인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고, 성부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을 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생명의 피로,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구별되는 것은 여러분 겉 외형의 모습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피로 인쳐진, 성령으로 인쳐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소유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자기 소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우리의 영적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친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한다. 응?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기 전에 꼭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뭐 지금 풀어내면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지만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디까지냐, 하나님까지.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 오세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 좀 나에게 좀 잠깐 떠나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무속의 신앙, 샤머니즘은 내가 원할 때 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신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치고 나면 신을 돌려보내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그 절차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신을 돌려보내는 구슬하고 불러오는 구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부르고 내가 필요 없으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인치심 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인치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피로 인치심을 통해서 구별되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